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5월 7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따스한 날씨답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자비가 매일매일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다윗을 인용함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5월달에는 이 베드로의 선포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점차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파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는 것이고, 그가 어떻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가라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름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스데반은 돌로 쳐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삶은 성경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열성적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모세 율법을 우선시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에서 그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한 유대인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함이었지만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울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깔보는 잘못된 자랑을 하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 위치에 대하여 자랑하며 사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 자랑을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지금 말로는 라떼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자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랑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자랑을 즐거워한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산다고 자부한 자라고 자랑한 자들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했고 나의 수고로 어떤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고 많이 방황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랑과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진정한 풍성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마색으로 가는 사울의 발걸음 가운데 환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은 어둠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신 말씀 후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10편 27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비록 어둠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리하여 그분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 요한이 그가 기록한 말씀에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나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빛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다마색으로 잘못된 열심을 내며 가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어진 사울 앞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환한 빛이 비추어짐도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현상인데 하늘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은 사울은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보다도 더 사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한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은 사울을 지켜보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옆에서 그의 죽음을 정당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 있다고 자부하는 사울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앞에 환히 드러나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된 행동과 마음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보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울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된 행동과 마음에 대하여 심판하기보다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때에도 심판과 정죄를 드러내신 보다 인자하심과 자비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6절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신 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다마섹에 거주하던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울이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며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됨과 변화됨으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사람에 합당한 사명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사명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하여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마음마음대 그 꿈을 간직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